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혜인 수녀가 지은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라는 책에 소개된 본인의 경험담입니다. 몇 년 전 이혜인 수녀가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혜인 수녀가 입원한 병실 바로 옆에 김수환 추기경이 입원한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는 그분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하여, 귀찮게 해드리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혜인 수녀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추기경님이 오히려 먼저 만나자고 기별을 보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병실을 수녀님이 방문합니다. 수녀를 보자 추기경님이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수녀도 그럼 항암이라는 걸 하나? 그러자 수녀가 대답합니다. 항암만 합니까? 방사선도 합니다. 추기경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깐 생각에 빠지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잘 견디라고, 인내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 대단하다 수녀, 대단하다. 그 한마디가 이혜인 수녀에게는 큰 감동과 마음의 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런 만남, 저런 말을 하고 싶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울림이 되는 말을 하고 싶다. 감동이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만남 속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내가 만난 사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평생 내 가슴 속에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받은 위로의 말은 무엇입니까? 용기와 소망의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능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 31장은 신명기 전체의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2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120세가 되어서 이제는 출입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모세가 노년이 되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처럼 그렇게 이해되고 느껴지지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강건함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모세가 내 나이 120세가 되어서 출입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 2절 후반부를 보면은 조금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요단강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이 말씀을 오늘 모세가 또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나이 120세 내가 받은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120년의 삶을 살면서 그는 크게 세 부분으로 그의 인생이 나누어집니다. 태어나서 40살, 40살까지는 이 바로 왕궁에서, 로마 왕궁에서,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멋지게 살았습니다. 준비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살에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도망자로서 이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80세까지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사명자로 그는 살아갑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40년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사명을 모세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20년의 삶을 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여러분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한 번쯤, 딱 한 번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그 땅을 밟고 싶다. 그 땅에 가서 한번 보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생에 대한 애착, 집착이 생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자기가 꿈꾸는 일에 대하여 실현을 보고 싶어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모세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막으세요. 아니야. 내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여기까지야. 너의 사명은 출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이야. 여러분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51절 52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신광야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말라 물을 찾고자 하는데 물이 없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투정 부릴 때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물을 명하여 그들에게 마시게 하라고. 근데 모세가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건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사건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이미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 또다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절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알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 붙잡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사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디딤돌이 되는 사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이 들고 때로는 조금 더 나에게 새로운 일들을 펼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세 안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는 120년까지 잘 살았지만 그는 천국에 가지 못했어,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 아니에요. 모세는 구원받았고 모세는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앞으로 너에게 줄 사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너에게 허락한 그 사명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양육시키는 사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모세는 그 말씀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뜻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복된 시간이에요. 내가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 때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줬는데 내가 끝까지 이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바뀌고 때로는 우리가 더 연약해져서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강하고 복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80, 90이 되도록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현역 생활처럼 그렇게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이어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내게 주신 사명 발견하시고 그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리라.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갈 거야. 4절, 5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내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케 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줄 거야, 이기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 오늘 요절 말씀 6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기 가장 강조되는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모세에게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하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을 써요. 하자크라는 말이 그냥 너 마음, 굳센 마음을 가져, 너 강해져야 돼, 튼튼해야 돼, 건강해야 돼, 힘 있어야 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와닿지만 여기 하자크라는 강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문의 의미로 본다면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밀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딱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 강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종이 한 장 있어요. 아주 연약한 종이에요. 어린 아이도 쉽게 구기고 찢을 수 있는 종이에요. 이 종이 한 장이 물과 붙어 있으면, 물 위에 떠 있으면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형체도 시간이 지나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종이가 스펀지, 큰 형체를 가진 스펀지에 붙어 있으면요, 스펀지처럼 그냥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이 연약한 종이가 아주 강한 철판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접착제로 철판에 딱 붙어 있으면 종이는 약하지만 그 철판이 강하기 때문에 종이를 철판처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6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딱 붙어 있으려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진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만들지 못하는 참된 평안도 기쁨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연약하지만 때를 따라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안에 하나 되어서 그 믿음으로 그 역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뭐예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어요.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더 말씀을 사모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삶이 술술 잘 풀려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찾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더 하나님을 찾아요. 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는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 천부여 의지할 것이 없어서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 되고 더 강한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강할 때는 언젠가?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는 생활이거든요. 무엇을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성경 말씀을 믿어요.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만 주셨나요? 아니에요. 약속대로 이루셨음을,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 이 세상에 주시는 약속, 죄인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루셨는가, 이루실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역사에 대하여 체험하고 간증하는 역사,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나마 조금 평안을 얻었어요. 그나마 조금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나마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 의지하며 살았는데 승천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리라. 여러분, 이건 약속입니다. 아직
그의 삶에 무엇이 나타날지, 무엇이 임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그들이 달라졌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바뀌고 요한이 바뀌고 의심 많았던 도마가 바뀌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능력의 역사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하나님과 밀착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너를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7절 한 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지금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딱 한 사람, 믿음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직접 전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 혼자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는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내가 이끌어라, 내가 섬겨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너는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너 내 눈에서 사라지지 않겠다. 너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담대한 믿음의 사람, 승리자로 만들어 주겠다. 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흔들림이 있든지 내가 내 삶 속에 들어가서 개입하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걸음걸음 동행하겠다. 여기서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너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역해야 돼. 섬겨야 돼. 너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야 돼. 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믿음과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사명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하늘 날아갑니다. 덩그러니 여호수아만 남았어요.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이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까? 이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그 일곱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딱 말씀하세요. 1장 6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미 약속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게 다가와 말씀 붙잡고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내가 너에게 준 말 아니더냐? 이미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구원 계획이 아니더냐?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야. 9절 말씀 보면 또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깨달은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모세처럼 끝까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야 할 내가 붙잡고 있는 사명 깨닫고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너를 통하여 반드시 나타날 거야. 그 은혜 안에서 떠나지 말라고. 우리 한국에 와서 사역했던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주 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레나 벨 라빈슨이라는 여성 선교사예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의사로서 이렇게 섬기다가 1963년 그의 나이 59세에 한국에 왔어요. 기독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치료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역하는데, 처음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나이가 많아요. 59세, 60세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냥 미국에 가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세요. 심지어 선교사님들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선교는 우리가 할 테니까 선교사님 그냥 가셔서 쉬세요.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내세요.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에 분명히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치료하는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 한국 분들 가운데 뇌전증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전증이라면 옛날 말로면 간질 질환이거든요. 간질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도 뇌전증이에요.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뇌전증 환자들을 좀 치료하고 도우라고 보내셨구나. 당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 서구 사회는 뇌전증 환자들이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다 막 숨어 지내고 일상생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 매일매일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만나게 하시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나님 그 영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약물의 도움을 주어서 치료받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장미회를 조직해요. 지역마다. 여러분, 장미가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는 장미가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상처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 인생이지만, 뇌전증 환자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 뇌전증 환자들을 돕는 모임들을 지역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역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가면서 신이 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사역하는데 60이 넘어가요. 70이 넘어가요. 80이 넘어가요. 그래도 쇠하지 않았어요. 90이 넘도록 우리나라 한국 땅에서 30년 동안 사역하시고 다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30년 동안 이루신 업적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훈장도 받으시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 그 기록을 보면은 그분이 105세까지 사셨는데, 미국에서 마지막 떠날 때, 하늘나라 갈 때 그분이 이런 유언을 남겨요. 내가 사랑하는 나라, 내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 나는 한국 땅에 가서 묻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파주에 있는 기독교 공원묘원에 그분이 안장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으면요, 그의 인생이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모세가 깨닫고 여기까지다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쓰임받은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명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내 꿈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말씀 붙잡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인생이 강하고 담대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모세와 같이 연약함과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세상에 유혹도 많고 어두움도 많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도 많지만 흔들리지 않게 담대함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